1910년 8월 조선이라는 선비의 나라는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갔다. 처음에 그 국가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부풀게 한 성리학 국가의 이상은 반의 반도 실천되지 못했다. 그러나 성리학의 이상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을까 아닐 것이다. 5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한국에는 선비라는 고상한 인격체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나라의 형체는 비록 무너졌으나 고아한 뜻을 지키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선비들이 곳곳에서 한국 사회를 떠받쳤다. 이 책은 그런 선비 정신의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조선 후기에 이름난 선비들이지만 그에 더하여 근현대의 역사를 빛낸 인물들도 다루고 있다. 선비라 불리던 사람들뿐 아니라 선비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인물들 모두를 우리가 선비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그들의 삶과 행적들에서 그들의 선비 정신을 발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교훈을 이야기한다. 조선시대의 선비로 살펴본 인물로는 허균이 있다. 허균은 17세기를 대표하는 개성 만점의 문인이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기행을 연출했고 이것은 그를 크고 작은 위기에 빠뜨렸다. 특히 허균의 자유분방한 성생활이 문제였다. 허균은 도문대작을 통해 보편적 이성을 절대시하는 성리학의 인간 본성론에 일격을 가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먹는 것과 성욕은 사람의 본성이다. 더구나 먹는 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다. 선현들이 먹는 것을 바치는 자를 천하게 여겼지만 그것은 먹는 것만을 탐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지적한 것이지 어떻게 먹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것이겠는가. 도문대작인 허균은 식욕과 성욕을 중시하며 이런 주장을 폈다. 남녀 간의 정욕은 하늘이 주신 것이다. 유교의 성인은 남녀가 다르다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성인은 하늘보다 한 등급 아래의 존재가 아닌가. 성인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하늘의 뜻을 어길 수는 없다. 이렇게 허균은 시류를 벗어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 다른 조선시대 인물로는 이익이 있다. 실학자 성호, 이익, 리익, 1681 물결표 사인 1763. 은 열심히 닭을 쳤다. 양계는 그의 생계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 이익은 틈만 나면 닭의 습성을 꼼꼼히 관찰했다. 놀랍게도 거기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었다. 이익은 눈먼 어미 닭의 삶에서 부모의 도리와 정치의 올바른 이치를 깨달았다. 이익은 자신의 소감을 알게 곧 눈먼 어미 닭의 전기에 담았다. 외눈박이 닭의 이야기는 곧 이익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는 당쟁으로 인해 벼슬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가 집안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절약과 검소, 그리고 가족을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피는 것뿐이었다. 이익은 평생 그런 태도로 일관의 당쟁으로 상처 입은 가문을 보존하고자 했다. 이익은 대다수의 성리학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들은 사물의 위상을 위계적이라 믿었다. 초목과 금수는 아무래도 인간보다는 아래였다. 그러나 이익은 자신의 관찰을 통해 동물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물성, 동물의 본성, 이 인성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했다. 할계전은 인물성 동이론에 관한 이익의 답변이었다. 이런 사상은 후에 북학파의 개화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이들 이외에도 정도전, 이순신, 곽재우, 정약용 등의 조선시대 선비들을 다루고 있다. 다섯창 이후로는 일제시대와 그 이후의 인물들을 다루는데 도산 안창호, 시인 백석과 김홍섭 판사 등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을 살펴본다. 김홍섭 판사의 이야기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압력과 개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는 자세로 대처하여 그는 후대 법관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다. 그는 법관의 사명에 대한 이해 역시 남다른 점이 있었다.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 범죄자의 영혼을 교화하는 것도 법관의 책임이라고 그는 믿었다.
김홍섭은 틈을 내어 교도소를 방문했다. 특히 사형수들을 자주 찾았는데 그 중에는 그의 인품과 정성에 감화된 이들이 많았다. 독재자 이승만의 신복으로 비리를 일삼던 특무대장 김창룡을 쏜 허태영 대령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독재 정권은 김홍섭이 허태영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훗날 장면 전 총리는 그를 일컬어 사도법관, 즉 그리스도의 사도와도 같은 판사라고 했을 정도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기록들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선비 정신과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재미있고 멋진 책이라고 생각한다.